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혀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지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혀가 거짓을 말함으로 몸 전체까지도 더럽히는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를 통해 내뱉는 말이 우리의 전인격,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까지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혀의 실수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 오염은 우리 전 인생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가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불사른 불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와요? 지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옥. 그래서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사람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사악한 독의 근원이 혀라는 거예요. 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혀는 길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아멘. 야고보는 길들일 수 있는 동물과 길들이기 불가능한 혀를 대조하면서 잘못 사용되는 혀의 파괴적 특성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7절이 시작되면서 여러 종류라고 했거든요. 여러로 번역된 이 파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특히 파사는 짐승, 새, 파충류, 바다의 생물 등 언급하고자 하는 모든 동물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바로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다 길들여지더라고요. 하물며 뱀까지 길들여지잖아요. 그래서 뱀 가지고 쇼를 하고 목에 걸어주고 뱀하고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고래도 길들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쇼하는 거 보면은 고래들이
뭐 링을 넘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서 먹기도 하는 그런 길들여지는 모습들. 파충류도 저는 집에서 키우대요. 쥐도 키우대요, 쥐. 쥐. 쥐도 키우고, 또 도마뱀도 키우고, 또 파충류를 굉장히 많이 키우더라고요. 상상하지 못했던. 길들여져 안 길들여져요? 길들여지잖아요. 길들여지잖아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 사자, 코끼리, 모든 동물들도 다 길들여져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길들여집니까? 사람이. 조련사들에 의해서 길들여집니다. 사람은 창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초 이래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길들여 왔고 또한 길들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혀도 길들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동물의 세계를 인간의 사람의 통치권 아래 두고 지배해 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 몸의 지체인, 어쩌면 가장 작은 지체인 혀는 길들여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대조시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를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왜? 길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길들여졌다라면 재갈을 물릴 필요가 없고 거기에 뭐를 씌울 필요가 없어요. 굴레를 씌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짐승은, 파충류들은, 동물들은, 바다의 생물들까지라도 다 길들여져서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하고 사람이 여러분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정작 혀는 길들일 수 없어요. 자, 볼까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죄로 오염된 사람의 마음이 외부로 투사되는 통로가 어디냐면 혀예요. 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혀를 통제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제하지 못.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내뱉기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말로 인해서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실제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하는 의미가 혀가 언제나 쉬지 않고 악을 내뱉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혀는 언제든지 악을 쏟아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혀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쏟아내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보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정치와 모든 형태를 40년 동안 다 배우게 돼요.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자질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자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사람을 쳐 죽이고 결국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여러분 2년 6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러분 그를 땅 탐지하게 하잖아요. 탐지하게. 그래서 그들이 탐지하고 40일 만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 빼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인 거예요? 사람이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안 된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40일을 정탐하고 왔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쏟아내는 자기들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말들을 함부로 내쏟는 그들의 모습 속에 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 통제가 안 돼. 시작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외쳤고 지지난주에도 외쳤던 것이 있죠. 뭐예요? 당겨.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당겨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네, 기억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한번 사람은 시작되면요,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없어요. 우리 안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막 내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통제하기 어려운 것. 마치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선한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의하고 더럽고 독기 가득한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원망하는 이런 말들을 품어내기를 좋아하는 특징이 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긍정과 감사와 여러분 기쁨과 이런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들을 더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말했던 말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말, 감사가 되어지는 말, 찬송이 되어지는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들을 더 많이 했는지, 아니면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해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악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악한 말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은 말이 튀어나가서 사람의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그 간구를 여러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또 내 입술에 성령으로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라면은 우리 입술에서는요, 찬송과 저주가,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함께 동시에 쏟아져내는 그런 불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시에 그 입으로,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팽배했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도 얼마나 이런지 몰라요. 하루는 찬송하고 하루는 욕설하고. 어른들은 그래도 욕을 잘 안 해요. 어른들 빼고. 참 옛날 어르신들은 욕을 정말 잘했어요. 잘했어요. 입만 열면 욕했어. 이 미친놈아. 이 연병할 놈아. 참 그 말을 많이 들어요. 이 연병할 놈아. 그럼 뭔 말하면 연병하네. 나가 뒤질 놈아. 나가 죽을 놈아. 이런 말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어른들이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른들보다도 더 욕을 잘하는 세대가 있어요. 애들이에요. 애들. 여자아이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오늘 또 병원을 가는데 이렇게 신호 건너서 하도 커피숍도 안 간 게 잊어버렸는데, 집사님 잘 가는데. 메가. 그쪽 골목으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학생 3명이 걸어오더라고요. 교복을 입었는데, 오는데 3명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들었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 길 가다가. 그 애들도 나를 쳐다보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또 욕하고 하는 거예요.
뭐시 뭐 하고 막 그 욕도 말을 줄여가지고 하대요. 말을 줄여가지고 줄임말 요즘 많이 쓰잖아. 응, 그치. 그 욕을 막 하는데, 야, 참 무섭더라고요. 유영이는 욕해 안 해? 안 하지.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욕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욕설을 퍼붓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다는, 이거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화나면 톡 내뱉는 거예요. 평상시 하지 않아요. 화나면 그냥 툭 내던지는 말 한마디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40일 정탐하고 와서 여러분 그들이 그 보고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의 소리를 내뱉는 거거든요. 내뱉는 거. 어떻게 하나님 한 입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입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러네.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이런 저주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기를. 그래서 그런 말들 입에 담아서도 안 돼요. 담아서도.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미워도 저주의 말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성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침없이 막 쏟아내는 그런 부분들. 참 그런 어떤 상태. 그래서 전사님들 계시고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돼요. 성도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아무리 실수했을지라도,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싸우면 그런 저주의 말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아니 우리 여러분은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싸우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멱살을 잡고 막 욕하고 막 할 때 보면은 저주의 말도 서슴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하거든요.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고. 그거 저주거든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한테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서 봅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 말 끝에. 그래, 가서 봅시다. 누가 옳고 그른가. 나는 지금 판단할 수 없지만, 그때 가서 봅시다. 그랬어요.
당당하게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그 말도 해서는 안 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나도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 가서 봅시다. 한번 따져봅시다 그랬거든.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11절 보십시오. 또 이야기하잖아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샘에서 어떻게 여러분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어요? 낼 수 없잖아요. 이것이 자연계의 이치예요. 그런데 이 이치에도 맞지 않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 혹은 짠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예요? 우리 입에 있는 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혀예요. 자연의 이치는 절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그런데 누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파괴시켜요. 다 무너지게 하고 파헤치고. 그래서 요즘에 자연계까지 다 파괴해서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도시화 되어진 곳은 더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뉴스 보니까 삼척에 가서 뉴스 보니까 서울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농도가 높았더라고요. 그렇죠? 밖에 안 나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삼척에 가서 보니까 공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도 그나마 그곳은 자연 그대로 보존해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렇잖아요. 심집사님, 그렇죠. 제주도 여기 공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다 지금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해버리면, 거기도 마찬가지 되어버려요. 청정지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결국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위치는 절대 여러분 단물과 쓴물을 내지 않도록 자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그 규칙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한 군데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있어요. 어디예요? 혀라는 거예요. 혀. 원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거든요. 혀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그래서 땅에서 뭐가 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병이 생기고 사람이 늙게 되어지고 그 사람 죽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혀만큼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를 통해서 저주와 찬송이 나와서 안 되고요. 단물과 쓴물이 나와서 안 되고요. 하나만 나옵시다. 하나만. 뭐를 내실래요? 저주를 내실래요? 짠물을 내실래요? 쓴물을 내실래요? 아니면 단물을 내실래요? 아니면 찬송을 내실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들을 내실래요? 결국 누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요. 길들여질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을 통해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주님,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용서해 줘라. 그거였거든. 이것이 성령 충만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박미선 집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사람까지 어떻게 누가 말해? 그냥 아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마음을 주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치, 선집사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가 없어서. 그래요. 원수가 없어서. 만약에 원수가 있다라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 돌을 맞이해서 피가 나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뭐예요? 증거예요. 표정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꼭 기적만 나타나야 성령의 역사입니까? 방언만 해야 성령의 역사입니까? 애언만 해야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저 사람 정말 미워해야 되고 정말 저 사람 보기 싫은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라는 뭐예요? 표정이에요. 표정. 이것도 기적이에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하시니까 기적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여러분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또 비스그름하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과일들도 보면은 옛날에는 이만했던 것들이 지금 이만하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나오는 감도 보면은요, 옛날에는 가봤지 이만했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알잖아요. 그렇죠? 또 도시 살았으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할 말이 없어. 감나무 어렸을 때 봤어요, 집사님? 아니, 어렸을 때. 모르죠. 감독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감꽃. 다 도지사 시골에 사는 사람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심집사님. 감꽃 봤죠? 그거 따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감이 피면 꽃이 피어요. 감꽃이라 그래요. 그걸 따가지고
바늘로 엮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그걸 하나님이 따먹었어요. 그렇게 달콤해요.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 다 모르니까, 내가 이야기하니까 나만 어디 조선시대 살때 온 사람 같아. 권사님 아세요? 감꽃. 알지요? 잡수셨죠? 그래. 권사님하고 나하고만 통하네. 그리고 그 감꽃이 지면서 감이 조그맣게 열리면서 커지거든요.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보면 감이 커봤지 이만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만해 나오더라고요. 어디다 접붙인 거예요? 배에다가 접붙인 거예요. 그 감배가 나옵니다. 감배. 감배가.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감이지 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맛만 배만 나는 거지. 사근사근 하면 시원한 맛 나는 거.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어떻게 맺힙니까? 접붙여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자연의 세계는 자기가 해야 될 명분과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데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했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창세기 짧은 장이지만 1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하는 그 에덴 동산에 거지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보면은 거기는 죄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슴없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3장에 가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땅이 우리에게 먹을 걸 제공해 줬는데 가시와 덤불이 나게 되었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쓴물도 내고 단물도 내고 우리 몸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도 내고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도 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앞에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의 말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우리예요. 참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며 생존해 가는 것이 사람인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몸에서 뭐만 나와야 돼요? 가지만 나와야 돼. 가지만 나와야 돼. 길쭉한 가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서 뭐를 열어야 돼요? 포도만 열어야 되는 포도 열매만. 아멘입니까? 거기서 무화과를 내지 말라니까요. 거기서 감람 열매를 내지 말라니까요. 왜 자꾸 거기서 여러분 다른 거에 나오냐 이 말이야. 어느 때는 복숭아가 나오고
어느 때는 사과가 나오고. 응?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붙어있는 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보십시오. 13, 14, 15, 16, 17, 18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를 상세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보겠지만 여러분 쫓아왔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열매만, 찬양의 열매만, 축복의 열매만, 사랑의 열매만, 네. 자비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들만,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는가? 가지가 맺어져 있는가? 감이 열려져 있는가? 뭐가 열려져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혀를 통제합시다. 제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